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일 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훌륭한 신앙생활을 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냥 저냥 뭐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훌륭한 신앙생활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훌륭한 신앙생활이 오늘 제목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로 살고 있음을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훌륭한 항상 이 말을 제가 강조하는데 신앙으로 사는 게 이제 생활입니다. 생활. 교회만 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오는 거는 곧 기본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이 또 어떻게 보면 제일로 큰 거지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의 일로 봉사를 하고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교회 생활이라고 해요. 신앙 생활 그러면은 이건 더 이제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신앙 생활 그러면은 이 내용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그런 말이. 이 생활 속에서 신앙으로 산다가 신앙 생활이거든요. 교회 생활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생활 속에서 신앙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부분적인 데서 뭐 기도하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아니면은 또 성도가 모여있는 그곳에서 거기서는 정말 신앙인 같아요. 나름대로 훌륭한 신앙인 같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천사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지역을, 그 예배당이라든지 그 모임이라든지 여기를 벗어나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는 성도였는데 다른 곳에 가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인인 거예요. 일반인.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외국인이 신앙인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저 영종도 국제공항이 있기 전에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었을 때 얘기니까 딱 와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그 앞길을
이제 버스를 타고 딱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야, 이렇게도 교회가 많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이제 주일이 됐어요. 이분은 이제 신앙이니까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를 간 거예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이제 큰 교회를 갔는데 성도가 그냥 바글바글한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는 큰 교회에 그렇게 성도가 많지가 않은 거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가서 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시장에는. 아니 그렇게 예배당에 가득 메워지고 그냥 바글바글대는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면은 그러면 시장에도 성도가 분명히 있을 테인데 성도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맨 그냥 싸움판 갖고 막 깎으려고나 들고 뭐 이상한 데예요. 돗대기 시장 말 그대로 그런 데. 그래서 깜짝 놀랐대. 교회는 많고 교회 안에 성도는 많은데 세상 속에 성도가 없다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성도이십니까? 성도로 생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하나라도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냐 그 말이에요. 훌륭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못 사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신앙인이 아닌, 거기만 신앙인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신앙의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신앙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도행전 17장의 1절 이하에서 나와요. 거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세워졌으며 또 어떤 상황에서 그 교회가 성장돼 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곳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먼저 살펴볼 거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말하죠.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서 사도행전 16장 사건이 뭐냐면은 빌립보 감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귀신이 쫓아내지고 구원받고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하는 중에 옥터에 지진이 나고 모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을 메고 있는 착고가 풀어지고 그런 와중에 간수장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이 16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시 그 빌립보 안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빌립보 박해가 있고 하니까 데살로니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가 많아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뭐 이 데살로니가만이 아니고 막 그냥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 뭐 더 그렇죠. 세계 전역에 유태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디아스포라죠. 뭐 미국의 경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돈을 다 회수해 드리면 미국 경제는 마비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유대인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너무 많단 말이에요. 미국은 더더욱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디아스포라가 많아요. 이 당시에 벌써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이 바울은 그래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근거로 하고 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 그곳에 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하는데, 근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고난으로 세워져요. 고난으로 세워진 교회. 여기서 고난으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과 실라, 동시에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인들, 복음을 전하는 자도 고난이 있지만 복음을 받은 자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그 17장의 앞부분에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우리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인 우리의 수고, 애쓴 거 너희가 기억하지 않냐?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결국은 뭐예요? 전도자의 고난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여기 보면 17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고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아까 사도행전 17장이 1절 이하가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의 시작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5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태인들의 시기가 거기 나와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시기해요. 근데 자기들만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불량배가 동원이 돼요. 여기서 불량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조직 폭력들이 동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폭력배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떼를 지어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요. 이게 다 여기 5절 9절 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기독교인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폭력배를 동원한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해요. 막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내놓으라고, 이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붙잡아 가야 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야손이 안 내놓으니까 어떻게 막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집을 찾아내려고. 그리고 없으니까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로 간다고 나와요. 가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금이 돼요.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이 감금이 돼요. 갇힌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보석금을 받고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풀어주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요. 자, 그 상황만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붙잡히면 끌려가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에서 야손이라고 하는 복음을 받은 그 집 주인이 자기가 대신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보석금을 내주고 풀려나고 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냐면은 3주 동안의 기간이에요. 3주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로 가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지요. 베레아에서 또 복음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신사적이어서 그런 얘기가 또 뒤에 나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고난으로 세워진 교회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환난이다, 박해다, 뭐 그런 얘기도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이 문제가 등장할 때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리는 상황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 고난 때문에 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도 한 거예요. 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어떤 상황으로 바뀌냐면은 더 성장해요. 그리고 성숙해져요. 이 고난 때문에 앞에 제가 이 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성장된다,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지요. 이게 진짜예요. 이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성장이나 성숙이 없어져 버리고 아예 옛날로 돌아간다면 이건 참 불행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생명이잖아요. 복음이 진리잖아요. 이 복음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올바로 성령 안에서 깨달은 사람들은 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고난이 가져오는 게 뭐냐면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위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그릇을 준비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고난 때문에 더 올바로 세워지고 고난 때문에 더 든든해지고 고난 때문에 더 가까이 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찬송가에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요한 바다로 그 찬송에 그 가사가 나와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은 그냥 다 모터를 달린 배이니까 바람이 불어도 잘 가지요. 예? 저기 문이 열려 있어서 더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 돛단배 말입니다. 돛을 달고 다니는 옛날의 배는 바람에 의하여 가잖아요. 바람이 없으면은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바닷 가운데 뛰어오는 배가 바람이 없으면은 배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람 세기에 따라 가지고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바람을 잘 돛을 이용해 가서 바람을 받으면 그 바람의 세기에 밀어주니까 막 그냥 속도가 있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더 빨리 가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고난으로 세워졌는데 오히려 사탄이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한국 초기 교회가 그랬어요. 다 우상 섬기고 미신 숭배하고 그런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집도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가 먼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 때문에 엄마가 아프다. 제가 이 얘기 언젠가도 한 것 같아요. 했어요. 그때 못 가게. 네가 교회 다녀가고 부정 타서 엄마가 아파서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 어린 나이에 그 말을 들으니까 못 가요. 그랬다가 또 얼마쯤 지나면 내가 또 교회를 갔어요. 근데 엄마가 또 아파요.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교회 가지 말라는데 제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계속 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낫더라고. 그게 뭐예요? 내가 교회 가서 엄마가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엄마가 주기적으로 아프신 거예요. 예? 그런 거지. 뭐 내가 교회 가서 부정 타갖고 엄마가 아프고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열심히 기도해라. 주변에서 권사님들이 얘기해주고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진짜 기도하니까 막 낫는 것 같고 나을 때가 돼서 나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막 그래요. 실제로 기도해서 낫기도 하고. 고난이 나를 더 올바로 세우더라 그 말이에요. 그건 시편의 119편에도 나온 말씀이잖아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은 있었지만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뭐냐면 환난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는 거예요. 예?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자면 별거 없어요. 흔들리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성령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말씀 진리에 대한 그 확신이라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이런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3주 동안 예수를 전해준 거예요. 예수를 말해준 거예요. 오늘 뒤에 본문에도 맨 마지막 절로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래요. 그 선택된 것에 대한 것을 바울이 안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이 내용이 있지만은 계속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택하신 자의 모습이에요.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대하여 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바울을 시켜서 바울을 통해서 세운 거잖아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로 오고 그러잖아요. 이 루트는 다 뭐냐면 주의 성령이 바울을 이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이끌고 다니면서 성령 안에서 그곳에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증언해 교회를 세우게 한다는.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요. 물론 여기에 신라가 동원됐습니다만은 이 바울의 입장, 실루아노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 여기 보면 감사가 나오고 있죠. 감사하며 기억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이런 신앙생활을 고난 중에 세웠고 고난 중에 저들이 성장되고 성숙해 간단 말이죠.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베레아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계속 듣잖아요. 듣는데 저렇다는 거예요.
이제 또 세 번째로 3절의 말씀이 다시 강해되겠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표출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지요. 야, 어떻게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저런 고난을 겪어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래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데, 그 힘든데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심령들이 자꾸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안쓰러워서도 기억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너무 감사해서 기억되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하며 기억하는 바울 사도가 너희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을 기억한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해서 기도를 드린다. 이 내용을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는 이 2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이 지도자에게 있어 아니면 여러분과 교제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 아닐까요? 정말 복이지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 기도하는 자가 기억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성도의 모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기억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이것이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기억해 준다고 하는 거 은혜로운 일이지요. 은혜로운 일의 대상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3주 동안에 석주 동안에 세워진 교회 짧지만 강한 신앙 그냥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해오긴 왔는데 지금도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 저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집에서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도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말로 뜨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강한 어떤 은혜를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아. 그 모습이 그래, 삶의 모습이. 그런데 주일은 절대로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라 그래, 기적이라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뜨겁고 강한 것 같은데 주일 빼먹기를 너무나도 쉽게 주일을 빼먹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주일 도둑되지 말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리문답 공부하면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 그거 공부하면서 주일 도둑되지 말라 11조 도둑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걸로 일반적 도둑질보다 더 큰 도둑질이라고 제가 요리문답 공부 중에 얘기했어요. 이거 정말 그렇잖아요. 뭔가 그냥 뚜렷하게 막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를 절대로 떠나는 일은 없어. 주일은 절대로 잘 안 빼먹어. 기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앞에도 얘기했는데 목표는 뭐냐? 은혜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나 자신이 은혜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부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고난 때문에 그래요. 예? 박해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저거를 굉장한 큰 미끼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야, 너 그렇게 뭐 예수 믿어도 힘든데 뭐 예수 믿어서 너 덕보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부추기거든요. 그래, 그런 또 생각이 들면, 그래 맞아, 예수 믿어 덕본 거 아무것도 없네. 예수 믿어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비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일이 뭐냐, 저런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성장하고 성숙되고 흔들리지를 않아. 흔들리지를 않아. 이게 은혜로운 일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자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억이 되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것도 은혜로운 일이라 그런 얘기죠. 예, 뭐 크게 두 가지겠죠. 좋은 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안 좋은 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기도하는 자가 안 좋은 일로 기억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기도도 아니요, 그죠? 그건 기도도 아니고 화풀이요, 화풀이. 기도, 적어도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안 좋은 기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지, 그것 때문에 아니 그냥 폭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자가 아니요, 화풀이 하는 사람이지. 어쨌든 은혜로운 일로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기도의 상대가 되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이 왜 없네? 싫으신가?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내용, 이 신앙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3절에 첫 번에 나오고 있는 게 믿음의 역사가 나오지요. 예? 이 믿음의 역사가 나오고 있어요. 믿음은 원어에 피스티스 그래요. 피스티스. 예? 이게 헬라어의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근데 믿음의 역사 그랬어요. 역사는 뭐냐면은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역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고,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의 주제나 다름이 없어요. 죽은 믿음은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을 하지 아니하고 행위가 없다면은 그 믿음은, 그 사람은 죽어 있는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곧 역사하는 믿음인데,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일을 한다. 역사라고 하는 글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한문인데, 예? 행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신앙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으니까 뭐예요? 주님을 구세주로 믿으니까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소망이니까.
그 주님이 나의 구속자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일하는 거. 그 주님을 위해서 행위를 갖게 된다, 그 얘기예요. 사탄이 원하는 그 행위를 버리고 그거를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깨버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요. 바울 사도가 모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자랑거리로 삼던 모든 건 다 배설물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한다. 지금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도 안 하고 붙잡았다고 생각 안 하고 붙잡으려고 그 일을 이루려고 달려간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뭐라 그래요?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했잖아요. 보이지는 않아요.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참을 바라보는 것인데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것을 지금의 것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말하죠?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사랑의 수고. 네. 이것도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필레오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 필레오는 부모의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형제간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에로스는 연인과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에요. 여기에는 조건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그 이상은 더 이상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게 아가페예요.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죠, 그렇죠?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고는 뭐냐? 네, 수고는 코포스 그랬어요. 이 코포스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수고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것 말고 고된 일 아니면 고통 아니면 심지어 매질 이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우리 성경에는 수고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 아주 고통스러운 고된 일, 고통, 매맞는 것과 같은 거, 매질. 이게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사랑의 수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이 있어요. 아니 이거 요구되어진 것보다도 주님이 명령하셨기도 했지만은 이것을 깨닫는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신 목숨 버려서 구원해 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뭐해?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수고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수고해요. 그래서 바울 경우를 보면 사랑의 수고가 바울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무 고된 일을 하면서도 살아요. 매일매일 고통을 겪어요. 바울은 매질을 당하면서도 살아요. 주를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잖아요. 태장으로도 맞고 돌로도 맞고 맞아요. 매질 당했어요. 사랑의 수고가
매질을 당하는 것과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요. 왜? 주님은 날 위해 목숨도 내어주셨는데 그게 그 마음속 깊이에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볼 때 희생이라는 것이죠. 희생. 또 희생은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나오죠. 좀 길게 수식되어지고 있는데,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너희들의 이런 세 가지의 이 신앙의 내용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 여기 소망, 인내 그랬어요. 소망은 뭐 다른 소망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면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소망을 갖는 데 있어서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를 종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림은 벌써 2000 몇백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 종말이 지속이 되는데 지금의 상황을 우리 신앙의 역사적인 내용들로 그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네. 자, 이 소망이라고 하는 내용은 엘피스 그래요. 엘피스. 이게 히브리어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휘포모네 그랬어요. 휘포모네. 그러면 이 휘포모네는 말 그대로 인내를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견고하게 견고하게 선다,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요 인내가 있으므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중도에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내로 인해서 결국 이룰 것을 이룬다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 예. 자,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이제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걸 전부 아우르는 거죠. 이걸 아우르면서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거기에 4절은 뭐냐면 이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했어요. 이런 내용 속에 있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 하나님의 택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이런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 아노라. 우리가 이제 예정교리를 믿잖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예정교리를 믿어요.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예정교리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이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동시에 사랑의 수고가 따라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훌륭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훌륭한 신앙생활. 예,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처럼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성장하고 성숙하고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활 속에 환난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갑시다. 더더욱 흔들리지 맙시다. 이제부터는 더 단단해지시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동시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앞날을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고 또 기도하는데 기억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훌륭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훌륭한 신앙 생활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 훌륭한 신앙 생활을 해가는 은혜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환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그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이겨내며 흔들리지 않고 성장되고 성숙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삶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